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38페이지 연부 중생 업간품, 연부제 중생이 받는 업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복습 삼아서.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백천만억의 세계에 수많은 분신을 나타내어 모든 업보 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무슨 중생? 업보 중생. 만일 부처님의 대자비 위신력이 아니라면 능히 수많은 분신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부촉을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부탁. 누구의 부탁을 받는다? 부처님의 부탁을 받는다. 부처님이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예, 중생제도 해라.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중생들을 널리 제도한다.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일다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여기 아일다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미륵보살, 미래에 오실 부처님.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미륵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이런 거 다 이제 다 짜가예요, 짜가. 그래서 이제 우리 미륵보살님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고 먼 미래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부처님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그때 중생들 수명이 8만 4천 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몇 살 수명시대라고 했어요? 그렇죠. 100세 수명시대고요.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세상은 중생들 수명이 몇 살이다? 8만 4천 세. 엄청 복이 많고 선업이 가득하고 살기 좋은 시대, 중생들의 수명이 긴 시대에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한다. 그렇게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아일다, 미륵보살의 다른 이름. 아일다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미래에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육도 중생,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육도윤회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주장자를 짚고 계세요. 본 적 있죠? 주장자를, 지팡이 같은 주장자를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데 그 지팡이에 고리가 달렸어요. 보신 적 있나요? 고리가 몇 개 달렸을까요? 6개. 그래서 6개의 고리가 달려있다 해서 따라서 육환장. 그래서 육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아우 환장하겠네 해가지고 육환장이 아니라 고리가 몇 개 달렸다? 6개 달렸다. 그 6개 달려있는 고리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첫째는 육바람이,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반야지혜. 그래서 육바라밀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또 두 번째 뜻은 어느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 육도윤회,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 중생들을 널리 제도한다. 그래서 육환장, 육바라밀을 뜻하기도 하고 육도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해탈,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해탈,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지 못하여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니라. 무엇을 짓는다? 업을 짓는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그 모든 업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무엇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업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착한 업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서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모두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해서 무의심, 무의심. 들어보셨죠? 무의심이 뭐냐? 조작 없는 마음이에요. 무엇이 없는 마음? 조작이 없는 마음. 아무런 조작이 없는 그런 아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널리 중생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습관,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다 라는 요 구절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그러면 착한 습관도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뗏목과 같아요. 무엇과 같다? 뗏목. 여러분들이 강을 건너서 저 섬에 도착하는데 바다를 건너서 섬에 도착하는데 바다를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뗏못이 있고 뗏못을 타고 섬의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그때는 무엇을 버려도 돼요? 뗏못을 버려도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와 같이 일단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 가려면 무슨 습관을 많이 들여야 돼요? 좋은 습관, 좋은 업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도 복을 닦으셨다. 요 얘기 자주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으면 이제 무엇도 놓아버려야 돼요? 좋은 업도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업도 놓아버리라는 게 좋은 업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무슨 심이라고 했죠? 무의심. 조작 없는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그 청정한 마음으로 지혜와 자비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비심이 있지만 저의 자비심은 억지로 흉내내는 자비심이거든요. 정말 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내가 명색에 머리 깎은 스님인데 내가 좋은 업을 지어야지. 내가 부처님께서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했는데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가 좋은 업과 공덕을 닦아야지. 이렇게 아직은 조작하는 마음이에요. 조작하는 마음. 근데 조작하는 마음일지언정 자꾸 좋은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진정한 자연스러운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달라이라마 법문에 보면 달라이라마가 얼마나 큰 스님이세요. 달라이라마 법문 책에 보면 본인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60년을 닦으니까 몇 년을 닦으니까? 60년 이상을 닦으니까 이제 좀 자비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심이 우리가 조작해서 나오는 자비심이 아니라 이제 진짜 자비심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몇 년을 닦으니까? 60년을 닦으니까. 그 말은 그만큼 닦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습관? 좋은 습관을 들이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닦아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됐으면 마치 무엇을 버리는 것처럼 뗏못을 버리는 것처럼 이제 내가 조작해서 일으켰던 마음도 이제 다 이렇게 녹아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좀 되세요? 그런데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다 한가운데서 뗏못에 집착하면 안 돼 하면서 뗏못을 버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되죠? 물속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돼진다라고 하죠. 뒤진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도착해야 뗏못을 버린다? 섬에 도착해야 뗏못을 버리듯이 우리는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선업, 좋은 업을 많이 짓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무슨 업조차 내려놓게 된다? 선업이라는 그런 조작된 마음조차 그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나쁜 업도 좋은 업도 다 내려놓게 되면 나쁜 업, 좋은 업, 나쁜 습관, 좋은 습관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는 경지를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 무의심. 그래서 천수경에 뭐라고 나오죠? 따라해보세요. 무의심 내 기비심. 여러분 천수경 외워요 못 외워요? 갑자기 대답도 없네. 천수경은 외우시겠죠?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 안에서 무의심으로 비심, 자비심을 일으킨다.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어떤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킨다? 무의심, 조작 없는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순수한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경지가 돼야 안 돼요. 아직은 안 되지만 자꾸 그래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에만 꽂혀가지고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착한 습관도 지을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뗏못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많이 지을 때? 착한 습관, 선업을 많이 지을 때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하여 나쁜 과보도 받고 좋은 과보도 받으면서 잠시도 쉴 사이가 없이 육도를 윤회하느니라.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 육도 윤회를 내가 지은 업보대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다 누가 받는다? 다 내가 짓는 걸 내가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물론 평생 제가 책을 읽어봤자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만은 저도 부지런히 매일매일 틈틈이 책을 보잖아요. 이 부처님 법은 지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에요. 몸으로, 체험으로, 실천으로 수행해야 돼요. 몸으로 복을 짓고 선업을 닦고 공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되지만 수행에서 깨달음 없는 것도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도량을 만나고 복이 있어야 수행도 술술 된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무엇을 함께 닦아라?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엄청나게 복이 많은 건데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껍고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이 없는 중생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사이비 스승을 만나서 사이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이번 생 이 소중한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껏 다니는 데가 사이비절에 다니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거기서 막 엉뚱하고 이상한 거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복은 있고 부처님 만난 복은 있었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복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이 딸리는 거예요. 뭐가 딸린다? 복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스님, 부처님 경전이 너무 많고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장경부터 보십시오. 지장경에 우리 초보불자가 어떻게 신행생활해야 되는지 지장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껏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 지장경은 뭐 뻥이라느니, 지장경은 믿을 필요가 없다느니, 지장경 기도할 필요 없다느니, 지장기도 같은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느니, 지장경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느니, 지장경 사경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느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소리? 헛소리. 그게 헛소리예요. 지장경이 얼마나 좋은 경전인데. 여러분 지장경 공부해 보니까 참 좋죠. 업장이 두꺼우니까 지장경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작은 지장경에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무슨 경에 들어가면 참 좋더라? 법화경. 성부를 증명하는 경전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이 또 참 내용이 좋아요. 법화경 내용 참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말씀만 믿어요. 누구 말씀만 믿어라? 부처님 말씀만 믿어라.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법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네라고 해놓고 또 엉뚱한 데 다닌 사람들이 많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뭐 어쩌겠어요. 뭐. 자, 그래요. 자, 누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만 아는 것과 같나니 벗어났다가는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는 또다시 장애와 액난의 그물에 걸리고 마느니라. 우리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자들이 혹은 불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회가 있냐 없냐. 또 요새는 유튜브 같은 게 너무 발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불교 공부를 했다는 사람, 심지어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윤회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막 사람들이 헷갈려 죽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 헷갈려 할 필요 없다. 내 말도 믿지 말고 저 사람 말도 믿지 말고 그러니까 누구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그 부처님은 윤회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지장경에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지장경에 윤회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가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 믿으면 돼요.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니면 안 믿어도 되는데 불교 신자면 내가 이제부터 불교 신자다, 부처님의 제자다 하면 그냥 스님들 말도 그냥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 말만 믿으면 돼요? 부처님 말씀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질 때 우리 스님들이 아무 도움 안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구제해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이에요. 뭐 스님 말을 믿어요. 부처님 말을 믿어야지. 이러면 또 그럼 광우스 말도 믿을 필요 없겠다. 야. 맞아요. 부처님 말씀 믿으면 돼요. 이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기도하고 불보살림의 가피를 체험하고 내가 직접 내가 수행을 통해서 맛을 본 사람은
바깥에 있는 모든 학문은 머리로 지식으로 따져야 되지만 부처님 법은 머리로 지식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무엇으로 들어가야 된다? 수행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스님, 저는 믿습니다. 그냥 부처님 경전 믿습니다. 지장경 말씀 믿습니다. 그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불교에는 관심이 많은데, 불교에 관심이 많지만 스님, 제가 이상하게 믿음은 잘 안 생겨요. 부처님이 좋고 부처님 가르침이 좋다는 거는 느껴지는데 딱 믿음은 안 생겨요. 아직 무엇이 두꺼워서 그렇다? 업장이 아직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수행하는 수밖에 없지. 내가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절하고 절하다 보면 와르르르르 이렇게 나 잘났다라는 내 생각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아직 믿음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업장이 두꺼운 거예요. 업장이 엄청 두꺼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더 업장 두꺼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더 업보가 두꺼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업보가 두꺼운 거예요. 얼마나 업보가 두꺼우면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 만났는데 얼마나 업보가 두꺼우면 마음에 번뇌와 망상이 마구니가 끼는 바람에 아유, 난 부처님도 안 믿는다. 난 절에도 안 다닌다. 나 이제 부처님 말도 못 믿겠다. 얼마나 업보가 두꺼우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남 얘기 같지 않죠? 갑자기 분위기가 또 무거워지네요. 예.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있어야 부처님 법에 쑥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 이제 불교의 매력이 뭐냐? 그런데 또 무조건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그냥 믿음을 위한 믿음은 맹신, 어리석은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되 지혜를 닦아야 된다. 무엇을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머리로만 따지는 사람한테는 믿어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한테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기만 하면 어리석은 믿음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도 하지만 게으른 사람한테는 야, 불교의 마지막 핵심은 수행이야. 몸으로 수행하고 마음으로 깨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교는 눈높이 가르침이에요. 무슨 가르침? 눈높이 가르침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믿음을 강조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지혜를 강조하고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좀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실천해라, 수행해라 라고 강조하고 그게 딱 눈높이 가르침이 불교예요. 그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법문, 무량, 서원하. 법문, 무량. 법문이, 부처님 법문이 헤아릴 수 없지만 서원, 학, 배울 학,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닦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고민과 번뇌와 망상이 생길 때 고민하지 말아라. 딱 누구 말씀 믿으면 된다? 부처님 말씀 딱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막 윤회가 있냐 없냐 이런 말도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그 고민할 시간에 염불을 한 번 더 하세요. 이거 내가 다 경험한 거예요. 저도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근데 남는 거는 뭐밖에 없더라? 예, 결국 수행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제가 그 불교 TV에서 어쨌거나 제가 크게 유명해진 게 소중한 나 무한행복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사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 TV에서 소중한 나 무한행복으로 엄청 유명해진 건 사실이고 전국구 법사스님이 됐는데 그 10년 동안 제가 방송을 10년 차예요. 1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신도분들에게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제가 방송하면서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제가 더 큰 가피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더 큰 가피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제가 10년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신도님, 수많은 신도님들한테 실제로 우리 불자님들이 체험한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영험 이야기, 불보살님께 은혜 받은 그 신비한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고 직접 들으면서 누구 불심이 더 커졌을까요? 제 불심이 더 커진 거예요. 와, 옛날 이야기에 나오던 게 다 사실이구나. 부처님이 가피 주시는 게 다 진짜구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제 믿음이, 제 불심이 더 강해진 게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뭐 불보살님이 있냐 없냐, 뭐 불보살님이 은혜를 주시냐 안 주시냐, 정말 가피가 있냐 없냐, 효과가 있냐 없냐, 영험이 있냐 없냐, 저는 이제 의심이 든다 안 든다, 의심이 들지가 않아요. 또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생생하게 제가 불보살 가피를 체험했거든요. 제가 스스로 체험하고 수많은 불자님들이 실제로 체험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목격하고 전해 들으면서 야, 분명히 있구나, 분명히 있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제가 제 믿음의 중심이 딱 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님, 기도하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스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도 효과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간절히 해보세요. 정성스럽게 해보세요. 꾸준히 간절하게 해보세요.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누가 지은 업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긴 생겨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심이 생겼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증명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우리 불교의 역사를 보면 큰 스님들도 막 몸이 아프고 멀리 귀양 가시고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문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는 그 큰 스님들 일대기가 불교의 역사 속에 엄청 많잖아요. 평생 수행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큰 스님들이 고난과 역병을 당하는 이야기가 큰 스님들 고승열전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그분들이 이미 자기 전생을 다 꿰뚫어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지은 업을 지금 갚고 있는 거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 이러한 무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아득한 옛날에 세웠던 서원을 수많은 겁을 내려오면서 거듭거듭 바라여
죄업 중생의 무리를 모두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이게 누구의 원력이에요? 지장보살님의 원력. 죄업 중생의 무리를 모두 제도하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득한 옛날에 세웠던 서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어떻게? 수많은 겁을 내려오면서 수많은 시간, 수많은 겁을 내려오면서 거듭거듭 발화하였다. 거듭거듭.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하라고 했어요? 사홍서원. 거듭거듭. 그래서 뼛속까지 새겨져야 돼요. 중생을 다 제도하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그리고 우리 지장보살님은 수없는 억겁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죄업 중생의 무리를 모두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스로를 지금 표현하는 거죠.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뭐 하세요? 지장보살님 부르세요. 관세음보살님 부르세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수없는 억겁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제가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우셨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누구를 간절하게 부르세요? 부처님, 불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세요. 근데 또 이 얘기 듣고 그러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만 기도해야 되겠다. 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랬죠? 평소에 많이 닦아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가피를 더 크게 빨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 미리미리 닦아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편안할 때 미리미리 닦아라. 자, 넘겨서 그때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자재왕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자, 정자재왕 보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은 선정을 뜻해요. 무엇을 뜻한다? 선정, 삼매라고 하죠. 선정, 삼매. 선정, 삼매. 자재는 자유자재란 뜻이에요. 자유자재. 왕은 최고다란 뜻이에요. 훌륭하다, 최고다. 그러니까 왕입니다요 이러죠. 그러니까 정자재왕 보살 마하살. 정자재왕은 선정, 삼매의 자유자재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선정삼매 자유자재이신 왕이 되는 보살님, 최고이신 훌륭하신 보살님,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때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자재왕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수많은 겁 동안 어떠한 서원을 바라였기에, 서원, 따라해보세요. 서원, 발원, 원력, 다 같은 뜻이라고 했죠? 서원, 발원, 원력. 그리고 행원이라고 돼요. 뭐라고 단다? 행원. 우리 보현행원 할 때 행원. 서원, 발원, 원력, 행원. 마음의 맹세예요. 마음의 맹세.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맹세. 사홍서원 하면 네 가지의 큰 마음의 맹세. 어떠한 서원을 바라였기에 지금 세존께서 찬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나이까. 아니, 지장보살이 수많은 과거 전생부터 어떠한 서원을 바라였기에, 일으켰기에, 아니 우리 부처님 세존께서 이렇게 칭찬, 찬탄을 아끼지 않으십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왜 간략히라고 했을까요? 다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끝이 없어요. 지장보살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닦았겠어요. 그 닦은 걸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수보살의 주인공은 경전은 부처님이 누구를 칭찬하세요? 문수보살 칭찬하겠죠. 보현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보현보살 칭찬하겠죠. 관세음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에서는 누구를 칭찬할까요? 관세음보살 칭찬하겠죠. 지장경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지장보살. 그러니까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죠.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라 더 좋습니까? 어느 보살님 기도를 해야 더 좋습니까? 이제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경전마다 달라요.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우리 부처님이 칭찬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국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어디로 통한다?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를까 지장보살을 부를까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거 하면 돼요. 내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분을 부르면 돼요. 결국 기도의 핵심은, 연불의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무엇이다?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부르고 꿈에서도 지장보살 부르고 꿈에서도 나무아미탑을 부르고 꿈에서도 약사열애부를 한번 부를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불자님은 집안에 다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간절하게 옴마니밤매음을 불렀대요. 아시는 큰 스님이 옴마니밤매음 불러라. 스님 하루에 얼만큼 불러야 됩니까? 급하니까 급한 만큼 불러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쉬지 말고 불러라. 아니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쉴 틈이 어딨냐. 머리에 불 끄듯이 간절하게 불러라. 그렇게 옴마니밤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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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동안 그냥 차나깨나 옴마니밤매음을 불렀는데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디에 딱 앉아가지고 꿈속에서도 옴마니밤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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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밤매음을 꿈에서도 막 부르고 있었대요. 막 부르고 있었대. 눈앞에 아우 하도 나를 불러가지고 내 귀가 아파서 왔다. 이러더니 웬 여자가 나타나더니 자 받아라 하고 빨간 봉투를 주더래. 무슨 봉투? 빨간 봉투. 그래서 빨간 봉투를 딱 받는 순간 잠에서 딱 깼는데 꿈이 너무 생생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빨간 봉투, 빨간색이 따라서 저기 빨간색이 복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슨 잔칫날에 봉투 줄 때 무슨 봉투에다 넣어서 주는 문화가 있어요? 빨간 봉투에 넣어서 주는 문화가 있대.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빨간색은 복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쓸 때도 무슨 색으로 이름 쓰세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세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우리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나쁘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야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말라고 빨간색 이름 쓰면 빨리 죽는다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었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도장 찍을 때 무슨 색으로 찍어요? 빨간색으로 찍잖아요. 그죠? 원래 빨간색은 복을 상징한대요. 예, 근데 이것도 다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건데 빨간 봉투를 받는 딱 그 꿈을 꾸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그 걱정 근심거리가 싹 풀려나갔다. 원하는 바 소원을 크게 성취했다. 이런 영험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옴마니밤매음을 부르든 광명진원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핵심은 무엇이다? 그 간절함. 꿈에서도 달달달달달달 기도할 정도로 간절함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닦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존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잘 생각할지니라. 내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분별하여. 여기서 분별은 자세하게란 뜻이에요. 자세하게 가려서 설명해 주리라 하면서 또 지장보살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